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다니엘이다. 되네요. 나는 다니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어요. 그죠?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내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띄워주시면 돼요.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한 이유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추측하면은 한 세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음식은 이방 신에게 바쳤던 것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 음식법에 위배가 되어서, 즉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정하고 있는 그 음식을 이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왕이 할당한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왕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처음 말씀을 나눌 때에 내 목숨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에 대한 아주 고백이라고 했죠. 음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유 또한 있을 수 있음을 추측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한 뭐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될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저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표지를 세워두는 자기만의 방법과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문화의 관계를 설명할 때요, 몇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이 문화를 대하는 자세, 입장 또는 방식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문화를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문화를 다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문화를 그냥 잘 누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문화를 알아야 문화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문화에 섞여서 전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를 거스리는 그리스도인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를 바라볼 때 문화는 굉장히 속된 것이야. 문화는 악한 것이야. 문화는 죄에 빠지는 그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문화를 바라볼 때에 문화와 단절되어서 우리는 거기에 거슬려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중세시대라고 하죠. 그 시대에는 많은 문화들을 거부하고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세상의 문화나 또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취하지 않는, 구분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했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문화 속으로 개입되긴 해요. 문화를 전혀 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문화에 개입하여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 개입이 있지만 구별도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다 누리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문화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변혁시키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혹을 받죠.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문화가 우리에겐 달콤하다는 거예요. 달콤하니까 그것을 구별하여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세 번째를 사실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제가 앞서 말하는 이 세 번째 맥락 속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사실 빛이 됩니까?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빛만 있으면 빛에 대한 강조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으면 거기서 비치는 빛의 역할이 조명되어지죠. 대두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피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나는 빛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소금 자체로 존재할 때에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저는 음식을 이렇게 잘 해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급할 때, 아주 급할 때 제가 해먹는 음식 중에서 만둣국이 있습니다. 만둣국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초대할게요. 만둣국을 제가 잘 해먹는데 만둣국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이죠. 네, 만둣국을 끓일 때에 물에 무엇을 탑니까? 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타죠. 그러면 그 소금이 음식이 완성되어질 때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물에 희석되어 섞입니다. 그러나 소금의 짠맛을 지켜야지만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할 때는 부패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부패한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소금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 나는 소금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역할들을 감당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또 그 개입 안에서 어떻게 문화를 바꾸어내면서 대결할 것인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문화를 대할 때에 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분명한 선을 긋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뜻을 정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의 중심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 다니엘은 이름이 개명당했어요. 어떻게 이름이 개명당했습니까? 벨드사살. 이 정도는 외웁시다.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럼 벨드사살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신인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 벨이 나의 삶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뜻이 벨드사살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개명당할 만큼 다니엘은 그 문화의 한복판에서 사실 힘이 없었습니다. 네,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그것을 저항할 다른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이름이 개명당했지만 그 이름대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속에서 날마다 기억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본래 이름. 그 바벨론 문화 속에서 너는 이제부터 벨드사살이야. 벨이 너의 삶을 보호해 줄 거야. 벨에게 절해야 너의 삶이 유지될 거야. 라고 끝없이 많은 사람들은 벨드사살아 라고 불렀지만 다니엘은 끝없이 외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다니엘이야. 나는 다니엘이야 라고 하는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피하여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금욕주의자들처럼 세상과 단절되고 차단되어서 나는 나만의 길을 걸을 거야 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런 의식과 생각 없이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 문화는 즐겨도 괜찮아.
이것은 그냥 세상의 흐름이야 라고 무분별하게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니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벨론의 문화의 한 복판에서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자신 안에 날마다 나는 다니엘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한 삶 속에 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 안에 깃들여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저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고민의 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고민의 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고민이 다른 부분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고민합니까? 현실적인 문제만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고민하냐면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고민합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문화 한 복판에서 어떻게 이 현실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 고민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다니엘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였어요. 그 바벨론의 많은 문화 한 복판에서 날마다 다니엘의 고민과 질문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지금 이분법적으로 현실적인 고민, 본질적인 고민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날마다 더 깊이, 더 나의 삶을 휘어잡는 고민으로 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들으면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바벨론의 한 복판으로 이 문화의 중심으로 끌려온 노예의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는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치일 수 있죠. 노예가 무슨 너의 정체성을 고민해?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해? 라고 누군가는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비켜가는 고민, 제 2순위에 있는 고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현실을 살아가게 만드는 진짜 힘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허황된 고민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먹으며? 나는 왜 배우며? 나는 왜 오늘도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 중심에 나는 누구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이라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고민 속에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학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연봉과 내 안정감과 여러 가지를 따지기보다는 끝없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민을 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많이 살아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부른 소리라고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이 취업난 속에
어디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물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박수 쳐줄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참 순수하다, 하나님 앞에서 참 깨끗하다라고 칭찬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에 대한 말이 붙으면서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일단 직장을 들어가서 고민을 해보자. 일단은 돈을 벌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도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많은 질문에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아픔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참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당장 내가 먹고 살 것보다도 세상의 많은 부정과 비리와 악함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짓밟히는 현장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는 가슴을 가져요. 견디지 못하는 신음소리를 냅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무능력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또 내 무능력함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내가 세상 속에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답답해하면서 비판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 작은 액션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미 많은 걸음을 걸어간 사람들은 우리를 참 안타깝게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의 그 고민이 세상을 바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우리가 취업을 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봉사와 많은 적당한 그리스도인의 구색을 갖추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우리에게 훈수를 둘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그러한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서 있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게 맞는 길인가 보다. 내가 지금은 너무 몰라서, 내가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이런 아픔과 눈물을 가지는데 내가 너무 뿅아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간다라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울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한탄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끌고 가지는 못하며 하나님 앞에 밤새 우는 그 기도의 중심에 세상의 악함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무뎌져 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어쩌면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어찌하여 그 중심에서 그 문화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권력 앞에 굴복해야지 살아남을 거야, 여기 잘 살아남아야지 내시가 될 수 있어, 황관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많은 소리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나는 왕의 음식과 모든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정체성의 확고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그럼 다니엘이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나이를 추정하건대 제가 말했죠. 14살에서 20살 상관, 그리고 어떤 사람은 16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가장 어린 나이 13살, 14살, 16살이라고 친다면 그가 이 바벨론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3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많은 기간 속에서 다니엘 12장까지 보면요,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다니엘 7장 15절에 나 다니엘이, 8장 1절에 나 다니엘에게, 8장 15절에 나 다니엘이, 27절에 나 다니엘이, 10장에서도 2절에 나 다니엘이, 12장 5절에서도 나 다니엘이. 다니엘은 자신이 다니엘서를 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재판주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칠 때 내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끝없이 나 다니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드러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정말 확고하게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끝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아니면 어느 학교의 학생, 아니면 어느 직장의 직원, 아니면 어떠한 회사의 사장, 우리에게는 많은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우리는 끝없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붙여진 닉네임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 이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재판주이시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쳇바퀴처럼 바쁜 삶 속에서 끝없이 회사의 일들과 내가 해내야 되는 업무에 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선포가 있으십니까? 하루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계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하루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 잘 산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나의 삶을 계수하시고 나의 삶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으로 하루를 마감하시는 건 맞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끝없는 외침이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나도 모른 새 세상의 많은 흐름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나의 이름 속에 우리는 흘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렇게 사는 거지. 또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고 다음 날을 맞이하기에 분주한 나의 일상.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나? 한 달이 어떻게 지났나? 벌써 2021년 1월이 마지막이네? 우리는 이렇게 정신없이 그저 내게 부여된 업무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활용하느라 어떻게 지나온지도 모른 채 끝없이 밀려가는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유튜브와 SNS와 쇼핑과 게임과 내 나름의 여가 생활, 나를 만족시켜줄, 스트레스를 풀어줄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도둑맞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의 시간 속에서 물론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고 챙겨서 직장을 갑니다. 해가 뉘역뉘역 떨어질 때쯤이면 집에 들어와서요 다시 저녁을 먹죠. 조금 무언가 일을 하다 보면요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구상하며 개발해야 될 것들을 개발하고 우리는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핵심에 사실 하나님이 담아지기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기독교에 관련된 직장과 그런 학업 속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나에게 그 문화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여가 시간에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시간 또한 세상에 도둑맞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우리는 그 시간들을 멈추어 서서 날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정체성을 확보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신앙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을 떠나진 않겠죠. 하지만 내 신앙에 세상의 많은 죄악들이 희석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 쾌락에 맞춰서 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확보하며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고독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산으로 가서 아니면 세상의 모든 미디어를 차단하고 나는 고고하게 살 거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고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차단하고 내 정체성을 주님 앞에 확인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되찾아질 때야 삶이 정돈되어져요. 바쁜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버릴 것인가가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직장을 그만둘 건가요? 학업을 그만둘 건가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방향이 정확합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따랐어요. 저는 다니엘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 10대의 나이 때 세상의 문화를 거부한다고? 노예인데? 저는 다시금 진짜 이 성경이 진짜일까를 고민합니다. 회의감에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워서요. 다니엘은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3년 동안의 교육을 받으면 환관 4시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환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그 환관장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은 거세를 당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왕 바로 측근이거든요. 왕의 모든 사실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삶이 보장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여자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거세를 시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많은 역사가들이 기록으로 남겼을 때에 다니엘도 거세 당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정말 노예죠. 내 모든 것이 그냥 이 바벨론에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 속에서 그 모든 흐름과 문화들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 선언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 바벨론에서 죽을지언정 내 신앙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다니엘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을까요?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으니까? 두려움 속에서? 아니에요. 어찌하여 이 어린 다니엘에게 그런 초롱초롱한 눈빛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따르고자 하는 그 자기 안에 있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니엘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라는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했는데 그것은 자발적인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그의 사랑에서 반응된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은 말하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옳은 말들,
바른 말들로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저항하고 예수를 따를 수는 없어요. 누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세상의 문화를 비켜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흔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돌아가는 선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고 했을 때 엇나가는 마음이 들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굳이 내가 왜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해? 라고 하는 반문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늘 강조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무언가 올라오는 그러한 꿈틀거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일의 다니엘 캠프를 하잖아요. 다니엘 캠프 동안에 유튜브 금식합시다 하지 맙시다, 쇼핑도 하지 맙시다. 물론 이 쇼핑이라는 것은 내 즐거움을 위한 쇼핑을 말합니다. 내 쇼핑하지 않겠습니다, 술 담배 하지 않겠습니다, 삶을 절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겐 전혀 동의가 되어지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청년부에서 하라고 한다, 부모님도 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10일은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 발언을 선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저는 하기 싫어요. 근데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일은 참겠죠. 어떻게 해서든. 하지만 11일째 다니엘 캠프가 끝나면 이제는 폭주가 시작됩니다. 못했던 모든 게임을 실컷 하고요, 못했던 고기를 실컷 먹고요, 못했던 쇼핑을 실컷 하던지,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 캠프를 하는 것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봅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10일 동안에 모든 걸 차단하고 우리는 금욕주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고하게 살아갑시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즐거움이 있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지키기 어렵겠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또 어떤 마음을 발견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 살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온전하지 못해도 제 삶의 선을 긋고 싶은 그런 믿음의 고백은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기에 동참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멈추어 서는 시간, 모든 걸 차단하면서 혹시 내가 중독은 아닌가? 어떤 대단한 사람들,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만 중독이 아니거든요. 내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것, 쇼핑을 보지 않으며 뭔가 허기진 것 같은 것, 게임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그게 중독이거든요. 내 안에 일상으로 와 있는 중독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당연시 되어서 게임하는 거, 쇼핑하는 거, 그냥 내가 눈팅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내 모습을 확인하라고 우리는 10일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젖어 있었던가,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에 붙잡혀서 있었었구나 라는 자신을 확인하면서 무너지라는 게 아니라 다시금 정신을 차리자고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 맞아요, 제가 많이 넘어졌지만 주님을 따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세상에 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도 살고 싶어요. 저도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자고 10일의 결단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남녀 평균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에 평균적인 결혼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원이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어요. 많은 청년들을 다 합쳐서 조사를 했을 때 20대, 30대. 우리의 기준 속에 세상과
다르지 않는 선을 긋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한 번의 결혼식에 엄청난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2억이 죄냐?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호화스럽게 남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또한 그 정도는 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익숙하게 와 있는 우리의 기초가 되어버렸진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냥 옷만 입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없어요. 그 옷을 벗으면 언제든지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바라보는 그 쾌락과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쫓아 살아가진 않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 맞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이 다니엘 캠프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때에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지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배부름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배부름에 참 익숙해졌죠. 엄마가, 아빠가 밥을 차려줄 때에 한 가지 반찬만 있는 집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호화로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풍족히 먹고 남는 건 버리고, 내가 가진 가지수가 있지만 이 색깔이 다르니까, 이 모양이 다르니까, 이 기능이 조금 다르니까 무분별하게 사고 쓰는 것들. 저는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생각과 고민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거죠. 왜? 돈이 있으니까, 돈을 버니까. 그리고 그 언박싱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배를 불려주는 사람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문화 안에, 회사 안에, 학교 안에 있긴 하지만 나의 배를 불려주고 내게 성적을 주고 내 진급을 해줄 그 사람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가 하고 있는 행위의 그 중심에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해라는 거예요. 점검하면서 쇼핑을 하고, 점검하면서 미디어를 사용하고, 점검하면서 내가 이 문화를 함께 개입하여 따라간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 기간 동안에 내가 하지 않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왜 행위를 했던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의 중심에서도 나는 다니엘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 있었지만 그 문화에 속한 사람으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을 그어야 할 것들을 그으면서 나는 왕의 진미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탈락되어질지언정, 아니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언정 저는 그것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떠나 피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야 할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시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 선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을 긋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선을 그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선을 그으세요. 내 배부름을 쫓아 살아가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를 고민합시다. 그래서 세상의 한 중심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또 한 명의 다니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